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왜 구별하여 드렸는지 묵상해 보아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었고 이 모든 절기의 기준이 되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태양력으로 3, 4월경에 유월절을 지키되 첫날 저녁 어린 양 희생 제사만 유월절이라고 하며 나머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광야 40년 동안에도 지켰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켰고 사도 시대 때에도 지켰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여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약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에 굴복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처음 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탄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죄투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유월절이며 이것이 구원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출애굽 당시 무교병을 먹은 이유는 그 당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누룩을 넣어 발효시켜서 맛있게 빵을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시대야 좋은 기계들이 있어서 밀가루 반죽을 금방 발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급하게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무교절이 없을까요?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는 기능이잖아요. 당연히 발효된 반죽으로 빵을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누룩은 적은 누룩이어도 이것이 신앙생활에 부풀어 오르면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누룩은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때 불신자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비판합니까?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격을 더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권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권을 무시하시는 분이라서 다 진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게 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나 심지어는 진보주의 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공부한 목회자들 중에는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목회자가 더 많습니다. 또한 예수로만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이미 누룩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동성애가 그리 죄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학책이라는 이론에서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저도 완벽한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찾고 인생에서 찾아내 보려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답니다. 어제 음성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목회자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런 목회자를 앞으로 더 좋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교병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작은 생각이 우리 안에 침투해 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겉멋에 들고 자랑할 것을 찾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누룩을 먹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일평생 무교병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삶에 날마다 외쳐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세상적인 누룩을 볼 수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그 순간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신앙생활이 무교병처럼 퍽퍽하고 맛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빵을 날마다 먹어야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자녀들이 예수가 누군데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칠 수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절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과 일평생 영적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나무엔의 진실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의 주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진실한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옵니다. 주 사랑 처음 만난 날 울먹이던 나의 영혼은 어루만지시던 손길 내가 기억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 놀라우신 사랑을 보답할 수 없는 내 영 주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혈 위대하신 그 사랑 평생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양. 주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네. 내 평생에 오직 주만